가시떨기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시들이 많기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듣고 받아. 그죠? 그리고 지금 다른 밭에 비해서 다른 밭과 다르게 이 가시떨기 밭에는 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딱딱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틔웠단 말이죠. 그죠?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시떨기의 기운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려서. 햇빛도 지금 그러잖아요. 햇빛도 가리고, 그죠? 그리고 영양분도 다 그 가시떨기가 먹기 때문에 이 씨앗은, 오히려 말씀의 씨앗은 거기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른 그런 개인적인 이제 욕망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은 자라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라나야 돼.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 그죠? 가시떨기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장애 요소가 무엇냐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생활에 대한 염려, 그죠? 생활에 대한, 저도 염려합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생활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 그죠?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지나친 열망과 그리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며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육의 양식도 먹어야 살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생활에 대한 염려,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생활의 염려들은 첫째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이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수조 원의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외에는,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만으로, 우리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미래를 위한 저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뭐 풍족하고 막 쓸 거 다 쓰고도 저축을 많이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물질은 여러분들 살아보면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거의 부족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한국 사람의 평균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집 한 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거의 끝나요. 옛날에 그런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 만만치 않아요. 자녀 교육하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노후 대비, 또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으니까 벌어서 산다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또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몸도 병들고, 그죠? 그리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부담감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땐 그런 걸 못 느껴요. 조금만 뭐 하루 굶어도 괜찮고 대충 먹어도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몸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도 몸이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저녁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그냥 뭐 이틀 3일씩 막 과로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건강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건강. 그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중병이 들으셔서 막 병원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죠? 그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건강. 그죠? 자녀도 건강해야 돼요. 자녀도. 그죠? 어리다고 뭐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의료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인 것이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 동생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인. 그런데 그것도 그 신분증 세대주를 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신분증을 가지고 출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대주를 구해러 다니다가 동생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이 뱃속에서 고름이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다 보장이 되잖아요. 주소도 보장이 되고 의료보험에서 또 부담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가 와서 사인만 해주면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런 불안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따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육신의 그런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양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시자 실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것은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잘 산다고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내가 부자가 되고 풍족하게 사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의 목적을 알고는 낙심하여 주님을 믿는 길을 포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하시자. 그래서 오늘날도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서 사단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나친 물질의 욕망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밭의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풍족해야 돼요. 그죠? 풍족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를 않으면, 그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물질에 대한 과다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그 군중들처럼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도중하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세상적인 그런 제가 출세 비결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심고 그리고 거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시떨기밭이 결국은 그 기운이 더 왕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죠? 들을 때는 조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염려가 더 많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커요, 마음이.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은 심겨지질 않고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안 들어와요.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저 나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먼저도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수도 없이 뭐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가 뭐 일터로 갔다가 막 계속 은행으로 갔다가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심겨지질 않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결국은 심겨지질 않고 자라지를 않는다.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어보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망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기가 막힌 그러한 어떤 이론이 있고 기가 막힌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릴 때,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거기에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이 소득을 얻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도 가시던 불이 그냥
씨앗을 갖다 말씀의 씨앗을 다 이렇게 가리고 햇빛을 쬐지 못하도록 다 가리고 그냥 영양분을 다 갉아먹듯이 뺏어 먹듯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세상에 뺏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얼마나 그냥 즐길 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온 미디어가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그 눈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그 생명과 그 나라를 삶의 표대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죠?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곧 영생이요. 그죠? 영생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그런 염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표면적인, 그죠? 우리가 겉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그죠? 영혼의 기쁨이 극대한 사람은, 그죠? 그 육신의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영생 천국임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 천국임을 알고 다른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고, 그죠?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